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마음 깊은 곳 가운데에 설명하기 어려운, 누구나 하나쯤은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참 괜찮아 보입니다. 직장도 좋고 또 가정도 평안해 보이고 신앙생활도 나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는 내 안에 아무도 채워줄 수 없는 단 하나의 이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너 정도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왜 그래? 무슨 힘든 일 있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죠. 왜 하나님은 다른 것은 다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이것만은 왜 내 인생 가운데에서 인생의 문이 닫혀져 있는 것처럼 느낄까?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고민 가운데에서 이런 질문들을 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의 이 시작은 이 한 가정의 아픔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아이를 갖지 못해 눈물 흘리는 이 한 여인의 깊은 고통으로 시작되어지죠.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한 여인의 이 눈물 속에서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 사사시대 말기, 하나님은 민족을 다시 일으키실 선지자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바로 이 한나의 닫혀있는 문, 막힌 태, 또 오래된 이 고통의 자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사람의 사랑으로 그 어떤 것도 채워지지 않는 닫힌 문이 인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가 힘겨워하는 환경까지도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의 위로가 닿지 못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닫힌 문 가운데에, 현실 가운데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들을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이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는 인생에 막혀있는 문, 닫혀있는 문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사실이죠. 본문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가나라는 사람이 소개되어집니다. 그는 해마다 이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게 되어지면 두 아내가 그에게 있었죠. 브닌나라는 여인과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짧게 기록합니다. 이 한 문장 안에 이 한나라는 여인의 깊은 근심이 담겨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없었더라. 이 짧은 말 속에 당시 그녀가 이 감당해야 했던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 한나의 고통이었고, 또한 당시의 여인으로서의 크나큰 이 수치였고, 또 이로 인하여 말미암아 해마다 반복되는 슬픔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시대에는 이 자녀가 없다는 것이 오늘보다 훨씬 더 큰 문제였고 큰 아픔이었습니다. 여인의 이 존재 가치와 또 명예가 자녀 출산과 깊이 연결되어져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니 이 한나의 문제는 단순히 원하는 것을 하나 얻지 못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 여인으로서, 인간으로서 자기 존재와 인생 전체가 흔들린 듯한 이러한 고통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한 가지 사실을 더 보여줍니다. 5절은 이 한나의 상황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엘가나, 즉 남편이죠. 엘가나는 한나를 깊이 사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실로에 갈 때마다 갑절의 몫을 그에게 분깃으로 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남편이 사랑이 없으면 있을 수 없었던 일인 것이죠. 남편으로서의 분명 배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편 엘가나의 사랑이 한나의 눈물을 멈추게는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나의 고통은 단순히 사람의 이 사랑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이 손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자리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아픔이요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 감사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도 있고 생활도 어느 정도 안정되어져 있고 겉으로 보면 부족하지 않게 보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게끔 보입니다. 그런데도 살아가면서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아프고 무거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관계의 상처일 수도 있고 오랜 기다림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현실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배우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사랑은 귀하고 큰 위로가 되어지지만 우리의 인생의 가장 깊은 문제까지 대신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이 좋아진다고 해서 우리의 이 영혼의 문제와 아픔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한나의 이 지금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는 결국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것을,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사람은 이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원망이죠. 왜 이 문제만큼 내 삶 가운데서 풀리지 않는 것인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이 계시냐, 이러한 원망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고, 왜 나는 이 문제 앞에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되냐 라는 이러한 원망 섞인 하소연을 우리가 푸념을 늘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주님, 사람은 나를 사랑할 수 있지만 내 인생을 근본적으로 만지실 수 있는 분은 주님뿐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이 상황이 받아들이지 않고 솔직하게 납득되어지지 않지만은 이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내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이 믿음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보십시오. 한나는 아직 이 문제 앞에서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아픔 때문에 그녀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이 닫혀버린, 막혀있는 이 현실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믿음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닫힌 문은 곧 버림받음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에서 더 깊은 뜻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자리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 한나의 닫힌 문은 끝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을 준비하는 시작점이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 삶이 막혀있고 답답해 보이고 이러한 상황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일하실 준비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보기에는 침묵처럼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닫힌 문 앞에서, 인생의 이런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문 앞에서,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열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바로 그 문 앞에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실은 하나님은 분인나까지도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처럼 말씀하는데요. 우리 6절과 7절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멘. 이 한나의 고통은 단지 아이가 없다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을 더 깊게 만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분인나입니다. 성경은 분인나를 가리켜서 이 한나의 적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집에서 살고 있지만
동행자가 아니라 경쟁자였던 것입니다. 브닌나는 이 한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픈 상처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공격하고 찔러댑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7절은 매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러 올라갈 때마다 그녀는 매년 한나를 괴롭혔다는 사실입니다. 실로에 올라가는 길은 원래 기쁨의 길이어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영혼 가운데 베풀어 주실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는 길로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한나에게 그 길은 같은 상처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길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문제 자체도 힘든데 그 문제를 둘러싼 사람들의 이 말과 태도 때문에 더 상처받고 힘들어질 때가 있죠. 상처가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공격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크게 아프고 힘듭니다. 이 본문에서는 지금 한나의 이 여인의 마음의 상태를 격분하게 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마치 천둥이 치는 것처럼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뒤흔들어 놓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힘듭니다. 그런데 이 아픔이 이 브닌나의 공격을 통하여서 조롱과 비교로 인해서 더욱더 크게 증폭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삶에도 브닌나와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나를 자꾸 비교하게 만드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 약점을 알고 은근히 옆에서 공격하면서 대리만족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 한 명이 아니라 반복되는 이 상황 자체가 내 삶의 브닌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주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서 즉시 브닌나의 이 존재를 없애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괴로운 환경을 통해서 한나를 더 깊은 자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바로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도구로 이 브닌나라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브닌나가 만약에 없었다면 한나가 어땠을까요? 성경에서 이 사건이 그 만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적당히 참고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으로 위로받으며 그럭저럭 견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브닌나의 도발은 한나로 하여금 더 이상 그 자리에 그렇게 머물러 있을 수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결국 한나는 사람에게 머물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끔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 환경까지도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의 악함이 선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처 주는 말이 괜찮다는 뜻도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악함보다도 크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나를 찌르는 그 일조차 하나님 손안에서는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가는 통로로 삼으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형제들의 이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 미움은 곧 요셉을 구덩이로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구덩이와 감옥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바울에게는 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는 바울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그의 인생 가운데 괴롭힘의 문제였었습니다. 결국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서 바울은 더 겸손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붙드는 계기가 되어졌다는 사실이죠.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문제, 그 환경 때문에 내 자신이 자꾸 무너지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내 영혼을 흔들어 깨우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사람 때문에 분노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분노의 밑바닥에서 기도를 배우게끔 하십니다. 나는 상황 때문에 낙심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낙심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는 나는 지금 분인나와 같은 환경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 않는가라는 믿음의 점검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내가 혹시 누군가에게 분인나이가 되고 있지 아니한가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별뜻 없이 하는 말이라고 쉽게 이야기하지만은 누군가에게는 나의 말이 가장 아픈 상처를 건드릴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가볍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말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오래 남는 가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교회는 분인나가 많은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한나가 숨을 돌릴 수 있는 곳이 되어져야 됩니다. 비교와 평가의 공간이 아니라 남의 연약한 부분들을 공격하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내가 만족감을 누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를 격분하게 하는 분인나는 누구입니까?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감정만 폭발시키는 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인나의 조롱은 한나를 무너뜨리는 마지막 공격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어졌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이 세 번째 내용은, 이 사람의 위로가 닿지 못하는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 이처럼 말씀을 하는데요. 8절 말씀 여러분들께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아멘. 이 남편 엘가나의 이 말은 얼핏 들으면 참 남편의 말로서 따뜻하고 배려 있게 느껴집니다. 그 말에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안타까움이 또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울고 있냐, 이러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은 따뜻하면서도 동시에 한계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엘가나는 한나의 슬픔을 위로하려고 했지만은 실제로는 이 한나가 겪는 내면의 그 깊이를 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말은 사랑의 표현이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중심적인 면도 있고 또 한나의 이 아픔을 완전히 공감하지 못한 말이기도 합니다. 엘가나는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 최선으로도 한나의 이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지는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게 되어집니다. 바로 사람의 위로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위로도 귀하고 또 주변의 친구의 격려들도 소중하고 또 상담의 여러 가지 도움도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자리, 오직 하나님만 만지실 수 있는 이 아픔의 자리, 이 자리는 사람의 말로 그 어떠한 존재로도 완전히 채워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위로를 받고 그 자리에서는 내 마음이 개운해 해방되어진 것 같아, 내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을 취한 것 같아 라고 우리가 느껴지지만은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더 공허하고 또 더 외로워지는 이러한 감정들 가운데 우리가 휩싸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 내 곁에 있어도 여전히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직접 만지셔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는 바로 이러한 지점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에 서 있었던 것이죠. 울고 있었습니다.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 남편은 위로하지만은 그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 상황 가운데 한나는 사람에게서 답을 찾는 것을 멈추고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신앙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사람의 위로가 끝나는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인생에서 사람에게서 찾아가서 최종적인 답을 찾고 얻으려고 합니다. 누군가 나를 완벽하게 또한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내 상처를 다 채워주고 내 공허함을 그 사람을 통해서 메워보려고 하고, 또 그 사람의 말을 통하여서, 누군가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의 말을 통하여서 내 눈물이 닦여지기를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죠. 사람은 귀하지만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사랑할 수 있지만 내 영혼 가장 깊은 곳을 완전히 채울 수고 또한 고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국 사람을 통해 받는 위로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선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직접 서는 일은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울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나의 눈물을 쏟아내는 일은 결국 내가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사람의 위로로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슬픔이 있습니까? 누구와 이야기해도 여전히 남는 외로움이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마음의 상태는, 내 심령의 상태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상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 자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직접 만지시고 해결하셔야 될 하나님의 영역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이제 사람에게 실망한 것으로 우리가 끝내지 않고, 아무도 나를 모른다는 절망으로 그 상황을 끝내지 마시고, 오히려 그 사실을 디딤돌 삼아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더 깊이 나아가는 수단이 되어질 수 있고, 또한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람도 최선을 다했지만 여기 내 내면에 여기까지는 닿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자리는 오직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저를 만져주십시오. 이 기도가 참된 변화의 시작점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한나는 아직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즉 사무엘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분인난은 여전히 있고, 또한 자신의 이 태의 닫힌 문도 그대로 있고, 눈물도 계속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눈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한나의 눈물 속에서 일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내 삶 가운데에서 울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속 빈자리처럼 남아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인생의 닫힌 문도 내 손 안에 있다. 너를 괴롭히는 환경도 내 주권 밖에 있지 아니한다. 사람의 위로가 끝난 자리에서 나는 일을 시작한다. 그러므로 이제 이 눈물을 기도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인생의 닫힌 문 앞에서 낙심만 하지 말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분인나 같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사람의 위로가 닿지 못하는 자리에서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의 눈물이 결국 사무엘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눈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이 생명의 열매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닫힌 문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열리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닫힌 문 앞에서도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겠습니다. 주님, 괴로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사람의 위로가 닿지 못하는 자리에서도 오직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이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하셨던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 369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